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의 서론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자녀들과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녀 한 3살 된 자녀와 함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손을 잡고 이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그 다음 창에서 또 사람들이 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꽉 차게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보이는 것이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어른들의 엉덩이가 보여지고 키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전부 다 사람들의 어떤 그 뒷모습만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버지한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나를 좀 안아주세요. 아버지가 번쩍 안습니다. 번쩍 안아서 보니까 다 이제 사람들의 얼굴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다른 것들이 만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참 옳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형이 하학적인 그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삶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시각 속에, 하나님의 관점 속에 우리의 삶을 들여보지게 되어지는 그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그곳에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우리가 비행기 위에서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보는 세상은 자동차들을 보면 다 장난감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참 좋은 차다, 또 조금 이렇게 참 좋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지만 조금 올라가서 보면 그 차나 다 장난감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느 집은 저택인 것 같은데 위에서 올라가 보면 다 성냥갑처럼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헤매이고 이 땅에 어떤 의식주를 위해서 종종 거리는 것이 상당히 우습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야를 가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21장과 22장에는 약 한 13년, 14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주간에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이쁘고 소중합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참 정말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너무 귀한 아들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긴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내 아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가 내 아들, 내 이삭, 독자, 그것을 너희가 그 마음속에 그것을 꽉 쥐어지고 마치 이것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자녀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물질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이렇게 대답들이 시원찮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마치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딱 가려져 있다라고 하면, 요새는 참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물질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또 때로는 죽이고, 부부간에도 물질 때문에 때로는 남편이 그 가운데 보험 들은 것, 그거에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어느 때는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또 매번 그 결혼을 하면서 바꾸면서 자꾸 보험 구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점점 이렇게 험악하게 져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왜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는가? 왜 돈에 눈이 어두운가? 가만히 봤더니 옛날 돈과 지금 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전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눈이 앞을 가리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동전을 보면 이게 눈을 다 가리기 때문에 눈을 앞을 가려가지고 지금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에 눈이 가려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구멍을 좀 뚫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물질이 좀 되어지면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가리워지는 것이 내 생각이, 이제 지식이 높아지면서 경험이 높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뒤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뒤로 간다라고 하면 그 지식은 헛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리가 때로는 어느 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명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 아들을, 그 내 독자,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를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테스트가 있고 우리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에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구분하여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테스트고 사탄이 주는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지요. 엄밀하게 이것을 해석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다 모든 것들을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 뭐냐면 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험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든 사탄이 주는 유혹이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 학생들에게 대학교에 나오는 그 그것을 시험지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무슨 미분 적분을 그것을 수학 문제로 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더하기 빼기, 그런 것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올라가면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긴 하지요. 그런데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든 템테이션이든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좀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떤 시험이든 이겨나십시다. 우리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우리가 말 가운데 그 준마가 있습니다. 명마지요. 그 명마는 우리 그 경마에서 1등하고 그런 말은 아주
종자가 다릅니다. 종자가 다르고 그 말은 수백만 불을 합니다. 일반 타는 말은 뭐 몇천 불에도 말을 탑니다만은 그 경마주의 그 1등하는 말은 수백만 불을 합니다. 근데 그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데 이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말을 키우면서 이제 며칠을 굶깁니다. 굶기다가도 이제 앞에 먹을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으로 가는 그 가운데 말에게 이 주인이 햇바람을 불면서 먹지 마 하면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그 말은 준마로서 아주 귀하게 여겨서 몇백만 불에 호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따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나고 그럴 때 핑계댈 일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섭섭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핑계를 댈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핑계댔겠어요?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거두어 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랑 좀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아내와 의논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게 2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1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느 때에 어느 분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취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구하기를 우리 회사는 주말에 꼭 나와야 합니다. 주일날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일 것입니다. 요셉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어떤 유혹이에요? 여인의 유혹이 왔습니다. 쉽지 않을 나이입니다. 어찌 보면 그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출세길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단칼에, 그 유혹이 왔을 때 단칼에 글쎄 생각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제하리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그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선악과가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탄은 계속 따먹기를 원했습니다. 먹기를 원했어요. 그 가운데 거절했어야 되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를 무시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한나를 무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분인나가 그를 그렇게 무시했어요. 아니,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대단해 하면서 계속 무시하고 그러했습니다. 한나가 사실은 자리로 보면 높은 자리입니다. 더 본초고 분인나는 첩입니다.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가운데에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혈기를 부릴 때가 있고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혹이 와도 어떤 것에, 여러분, 때로는 목사에게도 시험 받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 뭐 대답 못 하시지 뭐. 그런데 사실은 전에 있을 교회에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목사한테 어느 때는 섭섭한 마음들이 어느 때는 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그 인절미 사건이에요. 그 하나의, 저는 그 인절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인절미를 만들어 가지는데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인절미는 쫀득쫀득해야 합니다. 이 찹쌀이기 때문에 쫙 늘어나야 되잖아요. 거기다 콩고물까지 묻혔으니 얼마나 맛있어요. 쫙 했는데 정말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서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유 엿 같네 그랬어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한 말이 엿같이 맛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욕했다고. 아유, 가서 얘기하는데 들은 사람은 또 한 번 전하면 목사가 엿 같다고 그랬다고. 어떻게 목사 입에서 엿 같다는 말이 나오냐고. 어유, 들은 사람은 또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하나의 인절미 사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목사가요, 어느 때 개떡같이 말해도 어떡하지 들어야 합니까? 찰떡같이 들어야 합니다. 어느 때는 말해도, 어느 때 목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어느 때는 제가 참 교회에 온 분이 참 반가워서 참 나이도 저랑 동갑인 것 같아서 그렇게 참 말을 친숙하게 했습니다. 원래 경기도 말이 완전히 존댓말이 아닙니다. 경기도 말이 좀 따뜻한, 원래 사투리 말이 전부 다 이 정확하게 이 존댓말이 아닙니다. 이게 좀 약간 반말 비슷해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또 충청도 분이라 또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다가 충청도에다 서울 말만 이제 탁탁 그렇게 구분되어지지만 원래 경상도나 청청도도 그렇고 약간 말이 좀 친근하다는 말이 약간 반말스럽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약간 이 반말 비슷하게, 저는 그래서 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목사가 자기한테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반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교적부를 보니까 나보다 한 살 많더라고. 나는 동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58년 1월달 생일인데 그 사람 보니까 57년 6월이더라고. 근데요, 저 58년 1월이라도 57년생이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57년생의 친구들 아니에요. 예? 속이 상한 것이, 내가 58년인 걸 그 사람이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마 설교 중에만 나왔겠지요. 내가 58년생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58년 1월이기 때문에 57년도와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제가 57년생이에요. 57년생. 예? 음력으로 따지면 57년생이라니까요. 음력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내가 계속 그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57년생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맨날 어리다고. 따지고 보면 음력으로 다 동갑인데, 음력이 한 살 차이가 이게 아주 무서워요. 한 살 차이가. 여러분, 10살 차이가 나면 말을 좀 이렇게 놔도, 말을 편안하게 해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요 한 살 차이가 아주 미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저도 서러움 속에 살았겠습니까? 나이도 똑같은데 어느 때는 나이가 어리다라고. 어느 때는 말을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지금 여기면 그것이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섭섭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했어,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의 찬수 인증 것을 여러분들이 축복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서도 그러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어떤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쫓겨나왔을 때에 길을 가는데 그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경호원들이 저를 처단할까요? 그러니까 놔두어라. 그가 나에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줄 아노라.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참기 어려운 그 부분들도 자기에게 저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를 그렇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테스트든 템테이션든 우리가 그 가운데에 오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시험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자리가 왔습니다. 때로는 대통령 자리가 왔습니다. 권력의 자리가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내 권력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돈 떼어먹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때는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참 성경의 방식이 좋은 방식입니다. 그를 축복하세요. 그럼 그가 잘 되어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 넘쳐서 자기의 돈을 갚을 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축복을 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방식은 어떤 것에 저주하고 어떤 것에 책망하고 어떤 것에 복수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에도, 그때에도 그 가운데에 그 모든 시련을 다 겪고 나서 형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에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복수하는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드라마를 보면 그렇잖아요. 이 위치가 되면 이제 복수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드라마들, 세상 드라마들을 보면 처음에는 막 그렇게 당합니다. 당하다가 그 위치가 딱 되면 복수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드라마인데 세상적인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참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이곳에 먼저 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서든 그것을 이겨내는, 저 기억에 제가 군대 갔을 때에 군대에서 제일 참기 어렵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술잔을 갖다 놓는 것을, 참 먹는 것을, 물론 뭐 그 한 잔 먹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에 그 가운데에 그 술잔을 내가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다 먹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먹어. 다 그런 거야. 고참말은요, 군대에서 고참말은 대단합니다. 고참말은 절대 순종입니다. 기차바퀴가 박달나무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고참말은 그러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에, 그렇게 되어지면 그 고참말을 거절했다고 그 동기생들이 다 얻어맞습니다. 옛날엔 꽤 많이 맞았어요. 저희 때도.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 부분들입니다. 별거 아닌데도 거절하였더니 참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회식 때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한번 그것을 겪고 나니까 그 가운데에 이제 저를 계속적으로 군대 3년 동안에 저에게 술을 먹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그들을 잡아넣는다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었지만, 이제 적당히 뭐 기도 그냥 속으로 해. 그건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도할 거 뭐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그애가 가졌으므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을,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보면 록펠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가문을 보면 참
대단하고 그 가문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기독교 대학을 수없이 많이 만들었고 수많은 단체를, 자선단체를,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하나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 록펠러를 교육할 때 그 방식이 지금까지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자녀에게 가르쳐줬던 것이 둘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섬기라고, 구별하여서 사귀라고 구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구별하여서 그 삶을 드리게 했습니다. 말도 네가 구별하여서 말을 하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그것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것이 하나의 교육적인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 한국인임을 참 자랑스럽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 무역센터의 그 총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총재는 한국 사람입니다. 92개국에 75만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그 무역센터가 360개의 건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바로 그 무역센터 그 건물 아닙니까? 지금은 무너졌지만 여러분, 그곳에 총관할하는 그 총재가 이희돈 박사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40대였어요. 그때의 부총재였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총재는 죽어야 총재가 된대. 그런데 아마 지금은 총재가 되었습니다. 총재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총재가 되어졌는데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59년생이니까 우리가 저와 같은 나이지요. 이제 제 60이 안 된 나이인데 벌써 40대에 그 무역센터의 그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가운데에 부총재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가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고학생 시절도 보내었고 지금의 그 연봉은 상상 못할 연봉을 받는답니다. 11조만 드리는 것이 200만 불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연봉이 한 2천만 불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어떠한 자기가 그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 삶에 확고하게 세운 원칙이 있어요.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